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40년 다녔는데 당연히 구원 받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인데 구원 받았겠죠.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는데 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설마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가, 또 무슨 직분인가, 또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값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는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님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으면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 자세가 있어요. 물론 그러지 못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죠. 뭐냐면은 다짐은 하지만은 언제나 다짐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가 표를 정할 때 기본에 충실한 교회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말씀, 예배, 교제 이런 것들을 기본이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기본 중에서 순서를 정한다면 즉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순서가 나왔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그때부터 정식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항상 먼저 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죠.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도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죠. 항상 이 기도의 순서가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다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뭔가 하고 싶으면 하고자 하면은 항상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먼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4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은 강대상에서 광고를 한 건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뭘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이번 기간에 내가 꼭 참석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라도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지만은 참석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언제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운동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새벽 기도 참석하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운동을 하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프지 않는 이상 새벽 기도 항상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제가 며칠씩 보이지 않으면은 혹시 권사님이 다른 교회 나가셨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는 이상 항상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한 9년 정도 됐어요. 9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새벽을 늘 깨우면서 정말 격은하다시피 새벽 재단을 쌓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질 수 있죠. 남들은 9년 동안 개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힘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바울의 말씀.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살피면은 그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의 탄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탄식인가? 우리와 똑같아요. 마음으로는 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느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 이 두 법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싸움 속에서 번번이 자신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다짐하지만은 행함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라고.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죠. 그분의 고백이 맞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바울의 기록인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고했다면 우리가 공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것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열심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그가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산 건 아니죠. 그의 기록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즉 나중에 기록된 서신서를 볼수록 바울이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신앙이 처음에 사도가 되었던 때보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성장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우리가 공고한 심령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은 안 돼.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을 행함으로 바꿀 수 있는가? 몇 가지 해결책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요소가 있어요. 성경은 어거가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병 중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병이 있어요. 그 병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전병이에요. 다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의 특색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방금 살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크고 좁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행하며 살아도 괜찮은가?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21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 행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이런 삶에 빠져 살면은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유혹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울고 또 아프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천국에 못 가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치르고서도 천국은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방금 살핀 19절에서 21절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도려내야 되겠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죄의 사이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 내용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아담의 죄를 유전시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시 그 사람의 삶을 살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성령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삶은 어떤 것인가?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삶은 삶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나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특색은 9가지예요. 그래서 이 9가지 가운데서 내가 어떤 특색은 가지고 있고 어떤 특색은 가지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특색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 열매 하나 속에 9가지 특색이 전부 어우러져서 열매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색은 내가 많이 드러낼 수 있고 어떤 특색은 적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열매 속에 없는 특색은 하나도 없어요. 9가지가 갖춰져야 온전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색은 나의 장점이에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고 나에게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서 채워나가야 되죠.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뭡니까? 육체와 성욕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육체 소욕이 순간적으로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싸워서 이기는 쪽을 내가 따르게 돼 있어요. 육체 소욕이 이기면은 내가 육체를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성령은 육체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두 팀이 서로 싸워서 이기는 쪽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쉬지 않고 부딪히는 거죠.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분쟁, 시기, 이단, 투기, 술취함, 당짓는 것, 방탕 이런 삶을 살도록 육체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9가지 그 열매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쪽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도 내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오늘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인데,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참 승리해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가운데 52주 주일 개근한 성도들이 많이 있죠. 또 피치 못할 사정에서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친척의 결혼식이 날짜가 주일이에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내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또 싸우는 거죠.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의 소욕은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주일을 절대로 빠지지 말라.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육체 소욕은 다른 말하죠. 야, 너 1년에 52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친척의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 그러면은 평생 한 번인 결혼식에 가야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싸우는 거예요. 양쪽이 싸우죠. 내가 결혼식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진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육체가 진 거예요.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양쪽이 치열한 다툼을 하고 결론은 이제 이기는 쪽이
그쪽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새벽에 벨이 울립니다. 벨을 누르고 그 다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성령께서는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5시 새벽 기도 참석하지. 자꾸 일어나라고 권면을 하고 육체 소욕은 아니야. 어젯밤에 내가 늦게 자서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잠을 더 자야 돼. 잠을 자고 몸의 피로가 풀려야 내일 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지. 싸우는 거죠, 양쪽에. 그리고 참석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성령께서 이겼어요. 잠잤어요. 누가 이겼죠? 육체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어느 쪽이 이기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연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직장에서 송년회 회식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숙잔 오고 가고 이 사람이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되죠. 과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술을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싸우는 것이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 너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마시면 되겠냐? 또 육체 소욕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잔쯤 어때?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 요즘 다 같이 마셔. 너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셨어요. 육체가 이긴 거예요. 내가 거절했어요. 성령께서 이긴 거죠. 제가 잠깐 간증을 하나 할까요? 우리 강성관 주사님의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분은 술과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술과 담배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했어요. 끊지를 못했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 다 끊었대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영적 전투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성령 편에 온전히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서 깊숙이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결단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일하기가 제가 나이 들면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라고 게임기를 하나 사줬어요. 제가 게임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들 옛날에 했던 게임 벽돌 깨고 테트리스 하고 그런 것을 이제 하는데 이게 한 번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하게 여기 사무실한테 놔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한번 하면은 내 육체도 여러분과 좀 다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어요. 성령 편에 서서 결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딱 끊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히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되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갈 것인가?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설 건가?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육체의 소욕이 왜 안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결과는 항상 파멸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잠깐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항상 승리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 나 대하고 그러죠. 근데 느끼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마디만 해도 깨닫고 즉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번, 20번 말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나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혹시 그 문제가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죠. 내가 그 중심에 있다면은 그걸 도려내야 되죠. 성령의 편에 서야 되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성령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승리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승리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할 때 분명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방법입니다. 승리의 방법.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성령 편에 서기만 하면은 저절로 승리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뭐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죠. 그러나 새들은 하나님이 공중에 풀어놓은 벌레를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날아가야 돼. 들의 피에는 들풀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지만 그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뭐 뿌리가 물을 섭취를 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새벽 기도 얘기했죠. 새벽을 깨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시계벨을 맞춰놓고 울리면은 누르고 일어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의지로 물리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순서입니까? 하나되기 캠페인 세 번째 시간 같은 마음을 갖자 그 말씀을 전할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내용을 바꾼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2014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런 응답을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정말 생생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런 이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뱀 한 마리가 있어요. 뱀. 독사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뱀이 사람을 물면은 치명적인 그런 이제 해를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모가 뱀 머리를 발로 밟았는데 제가 그 발로 밟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발을 띄니까 어떤 남자가 뱀의 머리를 또 이렇게 딱 잡아요. 머리를 잡는데 뱀이 혀를 내밀고 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꽉 잡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저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이따 뱀을 놓았더니 뱀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은 뱀은 입을 벌리면은 가느라 혀를 내밀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갈에 집게 있죠. 꽃게 그 큰 집게 있죠.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큰 집게가 나와가지고 덤을 바라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물려고 막 달려든 거예요. 그때 그 뱀 머리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총을 쏘니까 뱀 머리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끊임없이 침투하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 한 해 동안 복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복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가 너무너무 치열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치열했는데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었죠. 교회 입구가 전부 정리되고 크게 도로가 뚫리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넓게 그렇게 이번에는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주셨고 더 이상 사단의 지긋지긋한 역사가 임하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본문을 따로 정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이제 2015년으로 분명히 연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고, 그 전투를 통해, 승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차고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계가를 2015년에도 계속 올리면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